1997년 제임스 카메론이 메가폰을 잡고 영화를 찍었던 타이타닉, 여러분은 누구나 다 아시는 영화 아닙니까? 당시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었고 그 호화스러웠던 큰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장면은 실제였기 때문에 영화로도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사였던 것 같습니다. 또 주인공이었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의 그 사랑의 장면들이 지금도 이렇게 팔 쫙 펴고 그렇게 괜한 짓 하다가 어디서 더 흘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타이타닉호 이야기는 1912년 거슬러 와서 2224명의 손님을 태우고 영국 사우스 샘플턴에서 뉴욕으로 항해하다가 4월 15일 새벽 2시 20분에 침몰하여서 1515명이 수장되었던 그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배우의 이야기를 전에 듣다 보면 또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스코틀랜드의 클라크 부부가 일생을 사는 동안 이제 가장 뜻있고 의미 있는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타이타닉호에 티켓을 준비했어요. 자기 자녀 7과 함께 자녀 7의 모든 티켓과 함께 구입하고 날마다 이제 모험과 또 열이 있는 그 여행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여행 갈 날짜만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항하기 일주일 전에 막내 아들이 뛰놀다가 개에게 물려서 이제 큰 사고를 당하게 됐는데 그 개에 물린 일 때문에 광견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클라크 대문에다가 큰 노란 따잭을 붙이고 더 이상 거기서 출입할 수 없게끔 14일간 검역 기간에 허락받지 않고는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명을 받게 된 겁니다. 거의 자기 계획으로는 평생 모아두었던 어떤 돈에 대해서 좀 그걸 할애해서 티켓까지 구입을 했고 자녀들에게 늘 날마다 꿈을 꾸는 그런 하루하루 보내다가 웬걸 이 타이타닉호를 타지 못한다는 그 절망감과 좌절감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며 서로 불평과 원망하는 그런 사이에 이제 타이타닉호가 떠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되려 감사하게 된 거예요. 티켓을 구했지만 떠나지 못했을 때는 참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지 했지만 그 배에 같이 올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겪다 보면 살다 보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 어려움이 어떻게 된 것일까? 그리고 또 무엇을 의미할까? 인생의 모든 부분들에 불평과 고난과 비극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 동안 늘 겹쳐 밀려오는 것이 파고처럼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만 겪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어려움이 밀려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어떠한 자세로 이걸 대처하느냐?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다 했던 에레미야를 보십시오. 오늘 기록했던 에레미야의 애가를 기록한 사람은 에레미야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진히 들었던 사람이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너무 명확하게 다 전달하였던 그런 인물이 바로 에레미야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현실의 차이는 큰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알고는 있고 전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제 바벨론이 침략하여서 예루살렘 전체를 이게 포위하고 그곳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에 한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가뭄 가운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 빼짝 말라 타다만 부지깽이탕처럼 그렇게 되어진 상황 가운데서 유린되어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린되어지고 아내들은 겁탈나지고 자녀들은 그렇게 살해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의 최고치를 내어내될 그때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죠. 그가 오늘 밤 어둡고 캄캄한 그 어둠 가운데서 헤매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 일정으로 보았을 때 지금 에레미야가 서 있는 곳은 가장 어둡고 캄캄한, 불빛이 거의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을 분별할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에레미야.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침략당해서 완전히 망하게 된 앞에 불타고 있는 그 장면을 볼 때요, 아무리 신앙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고 아무런 믿음으로 그걸 극복해 보려고 해도 현실이 그런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상황 이해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그 믿음의 자락에서 무엇인가 바뀌지 않는 이런 현실 가운데 있는 에레미야.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인생을 가장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바로 고난과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같이 봅니다. 3장 19절과 20절 말씀 봅니다. 시작.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었노라. 나라가 망하였고 사실 힘들게 살아가는 이 환경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모든 이 어려움에서 극복할 만한 힘과 여력조차 없을 때 더 어려운 건 뭐냐면, 기억해내야 될 것이, 기억한다고 해낸 것이 더욱더 나를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내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그 좋았던 기억을 추려내야 되는데, 그 어려웠던 시기를 더 어려운 시기로 기억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이상 동안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구원해 내셨다면, 구원해 내실 때 홍해를 지난 것이 기적과 같고, 광야를 지날 때 정말 만나를 모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감격해야 되는데, 얼마 있지 않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기억해내는 것이 홍해를 지날 때 감격이 아니라, 만나를 먹는 기적이 아니라,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 내가 더 맛있고 좋았던 것을 추억한다라고 얘기하는 엉뚱한 기억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악몽은 이렇게 내게 믿음조차 사라지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읽었던 말씀은 내 고초와 재난과 곤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걸 기억하소서 했는데 오늘 영어 버전을 보십시오. 내게 좀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문이 아니라 나는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고작 하나님이 이제껏 나에게 좋게 해준 것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을 더 힘겹게 하는, 절망과 좌절을 극복하려면 기억해내는 것이 복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예전에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의 상담 전문가이신 정태기 박사님 간증이에요. 그분은 이제 한국에서는 정평이 나 있는 상담 전문가이시죠. 남들이 다 좋아하는 봄을 유독히 싫어합니다. 왜 봄을 그렇게 싫어합니까? 여러분, 봄이 되면 모든 것이 만물이 새롭게 되니까 너무 좋죠. 너무 반응 안 하는 것은 그것도 좀 예의가 아닙니다.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여러분, 봄이 되면 여러분 참 좋죠. 산란해진답니다. 여튼 간에 봄이 되면 보통 사람들은 새록새록 그렇게 새싹이 나고 꽃이 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정태기 박사님은 가장 싫어하는 계절이 봄이래요. 이해가 되지 않아 옆에 있는 사람이 묻습니다. 왜 그러시죠? 봄만 되면 힘이 없고 맥이 빠지고 입맛이 없고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애써 힘을 내보려고 해도 힘이 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요. 아니, 왜 그러시죠? 근데 그 왜 그러시죠 질문을 던졌는데, 자기도 왜 그런지를 모르고 자기 스스로가 상담가니까, 심리학자니까 그걸 자꾸 파고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릴 때 어머니가 봄철이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 이제 아직 젖도 떼지 않은 아이를 내두고 그냥 밖에서 엄마 일하고 올게 하면 점심때쯤 오실 줄 알았는데, 좀 초저녁에 오실 줄 알았는데 밤늦게 오시는데 그동안은 배를 앓고 있는 거예요. 울다 지쳐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봄철만 되면 봄이 아니라 엄마를 도둑질해간 계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봄 하면, 봄이란 단어만 들어도 이제 의욕도 상실되고 입맛도 떨어지고 모든 일에 대해서 힘이 빠져버리는 그런 기억.
신앙인에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지면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예전에 좋았던 그 기억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했던 것만 추려다니면서 그것만 붙잡다 보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극한 문제로 빠져들어가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에레미야가 그 실수했던 그 장면처럼 실수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온종일 끊임없이 신음으로 내 온몸을 탈진하고 말랐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시니 내 혀가 여름풀 마른 것 같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어려웠던 그 시간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고작 나에게 주신 것은 고통스러운 시간만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다윗도요, 그가 지었던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고 나서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때 그 문제가 그냥 해결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나 고통의 문제는 시간이 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인가 정립이 바로 돼야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그 죄를 토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아야만이 해결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는 믿음, 그리고 쏟아내어 해결받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돼요. 요한일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9절에 기록된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막연한 이러한 예전의 기억을 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니 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에레미야. 그래서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에레미야지. 에레미야의 뜻이 나를 던져버렸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나? 그리고 내가 눈물의 선지자인데 왜 나를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시지? 이러한 나에게 있는 어떤 부정적인 일들만 생각하고 탄식과 절망으로 하루를 보내다 보니 그의 삶은 어둡고 캄캄한 밤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서 지금 다 사그러진 폐허처럼 되어버리고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은 이제는 온데간데 없이 선지자 눈앞에 보여지는 그 모든 장면은 폐허가 돼서 피가 들끓는 그런 마음 우리가 이해되지만 에레미야 역시 자기 자신이 지금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이게 제 생각만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에레미야 예가의 3장 1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를 분노의 매로 나를 때리시고 어둠을 걸어가게 하시고 손을 들어 나를 치시고 살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뼈를 꺾으시고 고통과 수고를 들이시며 나를 어느 곳에든지 쇠사슬을 끌고 다니시고 내 길을 막으시며 활을 당겨 나에게 쏘시니 내가 견디기 어렵습니다.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고 쓴 것으로 뼈를 불리시며 나를 조약돌로 꺾으시나이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에레미야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보고 나서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 보이는 상황으로 내려가게 된다.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늘 믿음 안에 서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태를 경험해 본 사람은 이해가 돼요. 턱 기가 막혀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라도 붙잡겠는데 그것마저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이 지금 에레미야가 처한 상황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러 가는 교회에 나올 수만 있다면 괜찮은 상태인데 믿음이 닫혀버리고 기도할 능력과 희망조차 사라져버린 에레미야. 이러한 에레미야에게 소망이 끊어진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끊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만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할지어다. 아멘. 그래요. 정말입니다. 내 상황이 정말 이해되지 않고 해명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만 있다면 절망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는 그걸 놓쳐버린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이 얼마나 무너졌는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이전에는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개입해 주시는데 지금은 그것마저 기대하지 못하는 소망을 놓쳐버렸다면 그것이 더 문제이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가능성이 눈꼽맛도 없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가운데서 가능을 말씀하세요. 소망이 다 사라지면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우리를 밑바닥에 내리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지금 터널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동굴 속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소망의 실마리는 하나도 없는 그곳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곳에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내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기가 막힌 상황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에 처지가 있을 때 기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들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나와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말씀을 통하여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이 내게 기억에 남는 것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날의 고통을 지금 내가 회상하는 것은 결국 어려움만을 생각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믿음이 좋았다라고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을 고백하는지 몰라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자도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내놓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혹독한 저주 앞에서 자기의 출생마저 저주하던 욥을 보셨습니까? 너무나 버겁고 힘겨운 일 앞에서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살 기회가 없으니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불의 선지자였지만 그 또한 외로움과 어려움 가운데서 로뎀나무 아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나 지금 데려가세요 라고 하는 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은요,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는 우리 모두라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악하지만 약하기까지 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하기도 하면서 악하기도 해요. 그러니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고난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의 그 날카로운 예리한 칼날 앞에서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번 휘젓고 가는 그 칼날의 예민함에 나는 이곳이 상하고 저리 상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요, 오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예전의 아픔과 상처만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던 2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 아까까지만 해도 20절까지만 해도 내 인생이 이렇습니다라고 했더니 21절에 무엇이 도대체 이 예레미야에게 인생의 대반전을 이루게 했는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것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은 이런 그 뜻입니다. 중심에 회상했다, 기억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두고 회상하고 기억해 보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더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2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사람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세상의 이치에는 우연이 없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운행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답을 찾지 못하고 지금 답답한 인생이 있다면 무엇을 더 들어봐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희망을 얘기해요.
똑같은 목소리로 내일은 좀 나아질 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일이면 내년이면 대통령이 바뀌면 더 나아질까요? 나아지겠죠. 나아지겠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희망 고문이라고 그래요. 희망할 수 없는 것을 희망하게 하는 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우리가 좀 더 나아질 것 같아 보이지만 별 볼 일 없는, 결국 우리 안에는 세상 것을 희망하고 소망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또 다른 것을 희망해야 될 대상을 찾아야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거짓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만 붙잡으면 내 인생이 펼 것 같고 그것만 쥐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아 보이지만 그곳에 서 보았더니 결국은 만족이 없는 또 다른 희망을 찾아야 되는 그것을 바로 신기루라고 하죠. 가보았더니 그것이 아니에요. 만져보았더니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른 것에 갈증을 느끼는 영혼의 신기루.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와닿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된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무엇을 바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있게 된다는, 이런 삶에 여러분이 노출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희망은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지만 결국 거짓은 가짜로 끝이 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가다 보면 믿음이 실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무작정 내일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인사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부여잡아 그것으로 소망 삼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망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16세기에 유명한 존 버넬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소설가였던 존 버넬이라는 사람이 신앙을 선택하기 위해서 감옥에 12년 동안 투옥되어서 생활합니다. 참 미련하죠. 신앙 하나 때문에 자기의 그 어떤 삶을 다 포기하고 감옥에서 갇혀 삽니다. 그런데 성경책 하나 가지고 깊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대화 가운데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터득한 것을 글로 적었는데 나중에 나온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제2의 바이블이라 할 정도로 많은 기독인들에게 쓰였던, 읽혀졌던 이 책은 그 안의 내용을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한 주인공이 소망이라고 하는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길을 떠나는 동안에 정말 넓고 좋은 그 길이 눈에 보여져서 옳은 길을 버려두고 내 눈에 더 좋은 곁길을 걷다가 밤새 이제 어두움 가운데 노출돼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울며 지쳐 잠들어 있을 때 턱하니 발을 차고 이제 일으켜 세우는 대상을 보았더니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괴물이 앞에 서 있는데 그의 이름은 절망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너는 허락 없이 남의 영토에 들어왔다라니. 그리고 절망이라는 그 감옥 가운데 갇혀서 이제 죽을 날만을 세고 있는데 너는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네 사진은 갈기갈기 찢겨 죽으리라는 그런 엄청난 저주에 계속 이제 자기 자신이 겁을 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내일이면 죽게 생겼어요. 그때 정말 극한 절망 가운데서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 어떤 생각이 나냐면 내 가슴에 숨겨져 있는 열쇠 하나가 있는데 그 열쇠는 소망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그 열쇠를 꺼내기만 하면 어떤 문도 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절망의 죄주의 서살 그 철장 앞에 서서 열쇠를 걸러 그가 절망을 뚫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살아요. 그리고 그것이 안전하다 편하다 얘기하지만 내게는 참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읽었던 말씀대로라면 오늘 우리 환경과 여건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왼수 같은 상황, 처왼수 같은 사람, 그것에서 내가 그냥 톡 이렇게 그것을 떠서 그냥 옮겨주시기를 원하여서 내가 간구하고 있지만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기록되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소, 너 있는 곳이라는 이 장소는 아브라함의 어떤 상황이냐면 조카 롯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버렸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 있었던 외로운 자리, 그것은 아무리 동서남북을 헤집어 보아도 조카가 선택하였던 땅보다는 더 나은 땅이 한 군데도 없는 그 땅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에서, 지금 너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를 떠서 무슨 다른 주로 옮기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껏 가지고 왔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생각이 바로 되어져서 세상을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자세로 바꾸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각의 주안점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22절과 23절에 기록되는 말씀.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결같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았더라면 오늘 에레미야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셨던 말씀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였던 에레미야,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안 좋았던 기억만 나타나 보여요. 요즘 그 디스오더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가 PTSD 아닙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이 병들은 전쟁터에 가셔서 수고하고 오셨다가도 늘 주무시면서도 그 전쟁의 상황이 계속 연출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큰 어떤 정신적 혼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또한 영적으로도 영적 PTSD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패배했던 그 습관적 일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는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수가 적지만 늘 승리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인가 보았더니요, 이 군대 책임자들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있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진 앞으로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하는데? 앞으로 전진이라는 말을 절대 이스라엘 군 책임자들이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한 번 더 시작. 나를. 그렇게 말을 한대요. 절망과 좌절, 우리는요 그곳에서는 우리 주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가장 외로운 시간을 십자가 앞에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다시 올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과의 결별의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그가 지신 십자가는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친히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 그것은 내 생각이지 주님은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아멘 할지어다. 나를 네, 격한 반응 감사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왜 절망할까요? 나 혼자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멀지 않는 곳에 주님이 서 계신다라고 믿으면 우리는 절망과 좌절할 수 없어요.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리고 있나요? 내 곁에서 주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그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주님은 먼저 이 길을 가셨고 먼저 고초를 당하시고 먼저 십자가에서 상함을 당하시되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세요. 이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 이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살다 보니 어떻게 돼요?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어떤 인생은요, 에레미야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밤에만 있는 인생이 있어요. 밤에만 흐적거리면서 그 어둠만 그냥 붙잡고 있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부여잡는 인생은요, 밤이 지나고 아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침이 날마다 새로운데 어제와 다른 아침으로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아침은요, 어제의 아침이 아니에요. 그래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아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기를 날마다 아침이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어려운 영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Good morning.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할렐루야. 만약에요, 어제 인생의 마지막이었다면 오늘 이 인사를 할 수도 없어요. 진짜 저절과 절망은 무엇이냐? 하나님 없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다. 그냥 허우적대고 있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가 해는 떴지만 영혼의 어둠 가운데 밤을 헤매고 있는 인생이라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밤을 끝을 내고 아침에 나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에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침에 동이 텄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대로 되리라 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승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